한 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합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최근에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새롭게 교회에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또 이제 초등학부에서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올라오긴 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우리의 청년들,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기독교의 기본 교리, 구원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살피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기독교나 다른 종교들을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한때 정치가이기도 했고 지금 유명한 작가이기도 한 어떤 사람은 종교와 관련해서 말을 하기를 이것은 짬뽕을 먹느냐 짜장면을 먹느냐와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볼 때에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는 것은 내가 점심시간에 어떤 메뉴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종교는 다 같은 것인데 그 중에서 자기 기호에 맞게, 자기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결국에는 다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 사이에는 서로를 하나로 연결할 수 없는 깊은 협곡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그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구원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길과 예수님의 복음이 설명하는 방법 사이에는 심오하고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다른 주요 종교는 창시자 곧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서성이 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실제로 자신이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도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저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문제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방법을 알아도 구원 얻는 그 방법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유전적으로 죄성을 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실제의 삶에서 그 죄성을 따라 악을 행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 또 죄를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어떤 분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쌓아가는 속도는 차곡차곡 쌓아가는데 악을 쌓아가는 속도는 차곡차곡 쌓아간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위한 어떤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것이든 공동체적인 것이든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 속에는 죽음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결론이 나느냐? 사망이라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앞에서 말했던 이런 종교의 가르침들과 구별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저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구원을 위한 모든 필요한 일을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 얻는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마련해 놓았다, 내가 저렇게 해서 구원을 마련해 놓았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내가 마련해 놓은 그 구원을 네 것으로 가져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을 하나라고 말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내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뜨거우냐,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느냐, 내가 은혜를 깨닫고 얼마나 많이 감격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물론 믿음에는 그런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으로는 인간의 고통과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니 내가 그 예수님이 마련하신 구원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태도 자체를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때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감격하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가르침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구원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그런 예수님의 주장, 내가 곧 구원자다, 내가 곧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주장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확인하시고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삶을 더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장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느냐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약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메시아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등부 아이들이 열심히 적고 있지? 적고 있는데 두 가지를 살필 거야. 두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인자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한자어인데 풀이를 하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현하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사람의 아들, 이게 누구냐라고 할 때에 이것은 우리는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가리킬 때 저 사람이 사람이다 할 때에 사람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게 관용 어구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 그게 뭘 의미하느냐,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구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인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관용 어구입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번역 성경만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인자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자기의 인성에 대해서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구나라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문장을 좀 더 세밀하게 보아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 번역 성경입니다.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는데 차이가 하나 있지요. 뭐가 더 붙었습니까? 그라는 것이 더 붙었습니다.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관사 더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The Son of Man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그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인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등장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그 사람의 아들, 그게 바로 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어디에 인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에 나오는 인자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인자 같다는 말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환상 중에 어떤 존재를 보는데 마치 사람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가 올 때에 구름을 타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 구름을 탄다는 것은 구름과 함께 왔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어떤 존재가 구름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진짜 구름을 타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존재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에 항상 구름이 동반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구름은 천사들이 나타날 때도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만 구약 성경에서 구름이 동원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인자 같은 이는 겉모양은 사람 같은데 실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인자 같은 이가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얻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자 같은 이의 권세는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왕들과 통치자들의 권세는 역사 속에서 얻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 멸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나라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다니엘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바로 그 인자 같은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대상은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신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을 얻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영광으로 다스리는 그 신적인 존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말은 후대의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말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주장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나는 인자 같은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엄청난 주장이지요. 만일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결국 둘 중에 하나 결론이 날 겁니다. 첫 번째는 미치광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미치광이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도 그런 활동을 하는 분이 있지만 한때 대통령 후보에 나왔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그 사람을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느냐 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죠. 착각이라는 거죠. 조금 심하게 말하면 미치광이의 말이다.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보실 때에 예수님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미치광이라면 기독교는 결코 성립할 수 없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 등장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주장한 대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독교가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많은 성도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기와 자신들의 가족까지 희생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일반적인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공의롭고 정의로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아주 모범적인 인류의 스승이다, 그런 말로는 예수님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믿음의 출발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바로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나는 바로 그 인자라고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맹목적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아닌지를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 의구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둘씩 따져보니까 정말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아닌지를 잘 따져보십시오. 내가 지금 미치광이의 말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정직하게 살펴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리 위에 세워지도록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미치광이의 말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 거기에 걸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나와 계신 분 중에서 아직까지 기독교 믿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기독교 문화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매력적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 그런 분들은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미치광이의 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이 정말 매력적일 수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매력적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 출발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장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때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 때에 비로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바른 믿음을 가질 때에 세상에 널려 있는 거짓 복음에 속지 아니하고 경건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주장한 두 번째 내용은 자신의 죽음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대속물에 관한 말씀도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책을 펴셔서 보시고, 성경책을 펴서 보기 어려우신 분, 눈이 안 좋으신 분은 화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속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 관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을, 그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실 것인데 그 종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느냐 하면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종은 창에 찔려 그 몸이 상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죽게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저놈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놈이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아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6절은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고 죽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다라고 하실 때에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그 종이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다 같이 한결같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놈이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구나.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들,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는다는 것이지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면 하나님이 친히 죄인을 대신하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죄인이 있어야 될 자리에 친히 들어가셨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고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죄인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는 원래 누가 있어야 될 자리냐면 바로 죄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이죠. 그 있어야 될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리시고 예수님이 거기 대신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와 예수님의 자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이라는 죄의 삭을 우리가 대신 받아야만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차지한 자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어디에 가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단절되었던 그 연합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자리를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그 연합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교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저렇게 순종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인자로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고 이미 구원을 이루었으니, 이미 자리를 바꾸었으니 이제는 그 구원을 네 손으로 얻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여전히 자기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영생의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지요. 바라는 것은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그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죄와 사망의 힘에서 벗어나시고 생명과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죽는 죽음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미치광이 취급한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역사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치광이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치광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미치광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미치광이가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미치광이 취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재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미치광이들을 세상에 그냥 두면 안 돼, 이놈들은 잡아서 다 감옥에 쳐넣어서 다시는 예수 운동이 이 땅에 발을 붙이도록 만들어서는 안 돼, 이것은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열심을 내어 헌신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짜가 아니라, 미치광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에는 바울의 경험이, 체험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자신의 체험을 담아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죠. 사람은 절대 스스로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주장만 하고 그대로 죽고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다면 부활하실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도록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진짜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진리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미치광이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거나 체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부활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논쟁에서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한번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부활에 대한 체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여기 모여있는 분이 한 350~360명쯤 되는데 각각의 부활을 체험하는 방식들이 달랐을 것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믿음의 근거에서 기독교 신앙을 세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이죠. 목사님, 정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면 왜 나는 아직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까? 왜 여전히 나는 죽음의 정상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나는 죽음을 직접 경험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떤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이 땅에서 맛보고 즐기고 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원리와 상충되는 세상의 풍조에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 미혹되지 마시고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꿋꿋하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 영생을 누리는 삶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모든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믿지 않는, 아직까지도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이런 예수님을 알고 우리와 함께 영생을 맛보고 즐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